오늘은 예레미야서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21절로 27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유다 나라 마지막 왕경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하셨는데 유다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 백성들이 듣기가 좋겠어요? 싫죠.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계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잘 될 거라고 했어요. 그 예레미야서 6장과 예레미야서 8장에서 뭐라고 하셨느냐? 우리는 선민이니까 평강할 거야. 잘 될 거야. 백성들의 질고와 병고를 심상히 고쳐주며 이르기를. 심상히 고쳐준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방 가서 상담을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위로를 하거나 격려를 하거나 할 그때 그런 뜻이죠. 백성들을 심상히 고쳐주며 이르기를 평강할 거야. 평강할 거야. 하나 평강이 없도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선민이니까 택자니까 잘 될 거라고, 무조건적인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좋으신 하나님만, 복되신 하나님만,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만, 천국 가게 하시는 하나님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는 공의를 말씀하셔서 공의를 유다 백성이라 할지라도 선민이라 할지라도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뜻과 규례와 계명을 어기고 범하면 주로부터 벌을 받고 징계를 받는데 가까이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사람 막대기가 누굽니까?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우리 일가친지, 우리 동창, 우리 선후배 가장 가까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 그러시고 더 크게 나아가서 국가 간에는 칼과 기근과 연맹으로 순환과 고난을 당할 것이라. 칼은 전쟁을 말하죠. 지금 얼마 있지 않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멸망당했잖아요. 이봐, 북이스라엘 어디 있어? 우리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어디 있어? 여호와를 대적하고 주의 뜻을 준행치 아니하고 엄난 패역하고 우상숭배하였던 우리 동족인 북이스라엘 어디 있어? 칼에 망했잖아. 아수르 칼에 망했잖아. 우리도 칼에 망할 건데 어느 나라 칼이냐? 이제는 바벨론 칼에 멸망할 거야. 멸망하고 나서 70년간 포로생활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공법을 제대로 말씀하시니까 그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도 똑같아요. 참 목사님들 목양이 쉽지 아니한 게 어려움을 당한 집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요. 그 어려움의 원인 분석을 해서 해결을 시키고 통해 작업시키고 두 번 다시 마귀 사단 귀신의 종로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아름답게 근면을 잘하고 위로 격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 말 하면 또 상처를 받을까봐 귀신아 예수의 피로 떠나가 이러면 그 사람은 심령 상태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데 효과가 있겠어요? 그 목사님의 신방은 효과가 없는 거죠. 목사님 능력도 없어. 예수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집사가 가도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성도가 가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 꼬마 손주 꼬맹이도 예수 이름을 하면 능력이 있는 것인데 뭐 큰자라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능력이 있고 뭐 성도라고 조신자라고 능력이 있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밭이 옥토가 된 이후에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재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 다른 선지자분들은 평강하다,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천국 갈 거야. 안 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니야. 하나님의 공법, 공의야. 이렇게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예레미야서 17장 21절로 27절에 안식일 성수. 목사님 그러면 구약 안식일하고 지금하고 무슨 세월이 지나도 한참 2000년 이상 세월의 차이가 있는데 역사적인 차이가 있는데 왜 그걸 갖다가 지금 오늘날 하느냐? 구약의 안식일하고 신약의 주일하고를
그렇게 크게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안식교는 토요일 안식이라고 하고 우리 일요일은 뭐 태양신을 섬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다나라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3일간 죽으셔서 3일간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실 때 안식일 다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안식일 다음에 태양신이라고 하는 안식교가요. 지금 개신교를 보고 안식교가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는 구약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고 지금 보통 교회는 일요일은 그 썬데이 태양신이잖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 부활을 기념하여서 모든 일요일 썬데이 일요일은 할리데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을 기념하여서 부활이 기뻐서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참여하는 거니까 오늘 본문은 제가 이것을 따로 잡은 것이 아니고 성경을 계속 통독하다가 이 부분을 다시 우리가 복습하고 강론하고 공부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잡은 것이니까 마침 예레미야서 17장 21절로 27절에 구약의 안식일 지금은 주일 성수 축복 안식일 성수 축복 설교 제목은 그렇게 정했고요. 사실은 주일 성수 안식일 성수 안 한 저주가 더 많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공법대로 딱 가르치는 게 공법대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지금 135년 상당히 지났잖아요. 그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는요, 우리나라가 유불선, 유교, 불교, 착하게 사는 선, 유불선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 문화가 있다가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셔서 소위 말하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에 일요일은 일하는 게 아닙니다 했을 때에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죠.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부터는요 철저하게 주일을 아무 일도 안 하고 지켰어요. 100여 년간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지켰어요. 참 우리 믿음의 한국에 우리나라의 믿음의 초창기의 믿음의 선배님들 그 신앙인들은요 굉장한 것이었어요. 문화가 불교 문화, 유교 문화, 세상 문화에 있다가 돌이킨다는 게 그것이 쉽습니까? 지금은요 거의 기독교 문화가 우리나라에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그런 풍을만 가지고도 교회를 안 다녀도 학교 다니면서 교목 목사님이나 교목 선생님에게 그런 풍을만 가지고도요 웬만한 성도님 노릇할 수가 있어요. 가짜 성도님 성부도 그들도 많이 읽고요 많이 외우기도 해요. 그만큼 기독 문화가 지금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근데 초창기 그때는요 처음으로 일요일 주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거 지키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음성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그대로 지켰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도 아직 나이가 젊습니다만은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동네에 교회 나간다고 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나? 일요일 날 일 안 한다고 해가지고요 칼질도 안 하고요 불도 안 떼고요 밥도 안 하고요 뭐 했냐면요 밥을 해가지고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밥을 해가지고 소쿠리에다가 딱 담아가지고 높은 실금이라고 해요. 실금이라고 하는 경상도 사투리인데 실금이 뭐냐? 높은 공중에 있는 선반이에요. 냉장고도 아니에요. 높은데 따람해가지고 선반을 만들어 놓고 그 선반에다가 물을 뿌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선반 거기는요 당연히 지도 안 와요. 지도 안 오고 새는 올 수가 있겠지만 거기에다가 밥을 뿌려놓으면 그냥 식은 밥이 되는 거죠. 식은 밥이 나중에 밥 먹을 때 따스하지 않아요.
식은 밥이다 해서 식은 밥 그랬어요. 그게 어린 시절에. 그리고 칼일도 안 했어요. 도마일도 안 했어요. 불도 안 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요일은요 일 안 하는 날 그 시골 농촌 같은 데서도 그 신앙을 한국의 초기 신앙인들이 그렇게 지켰어요. 참 대단하죠. 지금은요 주일 성수가 어디 있어요? 지금 주일 성수하라고 하면요 율법주의자가 주일 성수를 강조하면요 저 목사는 구약시대의 목사인가 봐. 목양을 율법주의를 해? 은혜 시대야. 사랑이 넘치는 시대야. 성령 시대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성경은요 율법적으로 지키면 경건 생활하기가 좀 낫고 좋습니다. 여러분 마저가 바울 사도님이 디모데 아들 같은 수제자 목사에게 목회 서신을 보냈는데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교회 나와 예수님 믿어. 경건의 모양은 있어. 십자가 목걸이 다 달고 다녀. 신앙 고백 다 해. 집에 가면 교회 카렌더 다 붙여놨어. 차에도 달랑달랑 뒤에 물고기표도 다 붙여 있어. 경건의 모양새는 다 있어.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바울 사도님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목회 서신을 보내실 때가 그게 언제예요? 그게 1세기 때입니다. 1세기 때. 지금은 언제예요? 지금은 21세기잖아요. 지금 2025년 아닙니까? 2025년. 우리나라는 언제냐? 초기 한국 기독교 전례될 때, 복음 전례될 때 그때는 다 지켰는데 언제부터 안 지켰느냐? 믿음의 선진 목사님들이 원로원 목사님들이 그 시기를 다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86 아시안 게임 지나고 88 올림픽 지나고 그때에 나라가 잘 살게 되고 일부 환경적으로는 잘 살게 됐다는데 제가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요 그때에 86 아시안 게임 할 때 88 올림픽 할 때 여러분 그때에 성화를 봉송하잖아요. 성화를 주요 도시마다 다 성화를 다 가거든. 성화가 사실은요 엄난이에요. 영적 엄난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요 강화도 첨성단에서 불을 해가지고 이걸 전국에 시도를 다 돌고 나중에 전국 체조하는 그곳에다가 공화를 갖다 놨잖아요. 그리스 아테네에서 불을 피워가지고 전 세계로 가지고 한국에 딱 와서 한국에는 주요 도시마다 다 돌고 한 것이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고 보고 있어요. 국가적인 영적 전쟁에서 악한 영을 전국에다가 퍼뜨리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 환경적으로도 잘 살게 되니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가서 병 낫고 이렇게 하면 병을 왜 교회 가서 나? 병원 가서 낫지. 교회 가서 기도하면 돈도 생기고 이렇게 한다 보면 은행에 가야 돈이 나오지. 카드 강화하면 되지. 카드 얼마밖에 하면 되지. 네 카드 몇 장이야? 나 카드 없는데. 카드가 없어. 나 카드 5장인데 5장 왜? 얼마밖에 하는 거야. 카드 있으면 다 되는데 은행 가면 다 되는데 뭐 교회 가서 기도하면 복을 준다고 목사가 얼마 주는데 목사가 얼마 주기는 얼마 줘. 목사가 뭐 떼부자입니까? 목사가 얼마 주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우를 좇아서 복을 주신다. 그때마다 복을 주신다. 어린이 성장할 때 성장한다고, 초등학교 갈 때 초등학교 간다고, 중학교 갈 때 중학교 간다고, 고등학교 갈 때 고등학교 간다고, 입학할 때 입학 간다고, 취업했다고 취업하면 또 잘 되긴 잘 됐지만 취업하면 돈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압니까? 양복하거나 사 입어야지, 또 출근해야지. 출근해가지고 월급도 못 탔는데 또 친구들하고 또 밥은 먹고 밥 먹어야지. 또 커피 같이 먹어야지. 출근 취업했다며 돈 안 들어도 되네. 그때 처음지는 원가가 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시월로 할렐루야. 그래 우리나라는 주의 성수 이런 설교
이런 강의, 이런 교육이 많이 사라졌어요. 많이 사라졌어요. 성경에 나오니까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은 성경에 나오니까 더 복습하고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1장 13절과 이제 왕정시대의 에스겔서 20장 20절 똑같습니다. 승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는 거룩한 자니라. 내 말 잘 들어. 일요일 주일을 성수하는 자는 일요일 주일 지키는 것은 나 여호와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맺은 표징이니라. 표징. 이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주일을 성수하면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교인이에요.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주일날 빈둥빈둥 놀고 있고 산에도 가고 들도 가고 이러면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네. 왜? 저 사람 어느 날 일요일날 나와 같이 등산도 같이 갔고 수영장도 같이 갔고 예수장도 같이 갔고 그렇게 했어. 언제? 매주? 그럼 매주. 저 사람은 일요일은 약속을 할 수가 없어. 왜? 그 사람은 어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마귀의 백성이 나를 하는 표징이라고 해요. 표징. 그게 출애굽기 31장 13절하고 왕정시대인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서 20장 20절하고 성부가 똑같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7장 21절과 22절은 안식일에 짐지고 들고 나오고 하지 마. 안식일에 짐을 내지도 말고 안식일에 성문으로 짐지고 들고 나오고 하지 마. 이때 짐은 글자 그대로 무거운 짐인데 시골 농촌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쌀을 농사짓고 콩을 농사짓고 오리를 농사짓고 고구마, 감자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 지은 것을 심에 지고 이어가에 싣고 지게 지고 나가서 팔러 가는 겁니다. 그 짐을 지고 간다. 이것은요 뭐냐면요 돈벌이 한다, 소득벌이 한다, 상업수단이다, 돈 벌러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제 도해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뭐냐? 주일날, 일요일날 소득이 되는 일 때문에 예배 경배 참여하러 나오지 못하고 그 일에 가는 것을 오늘날은 짐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날 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우리 마태복음에서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묻는데 마지막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목사님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맞아요. 돈이 있어야 살죠. 먹고 살죠. 그러나 주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까마귀도 먹을 것을 주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슨 그 염려 걱정할 것 없이 예배경배 참여 잘하면 시우를 쫓아 주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21, 2절에 안식일 짐지고 날지 말고 그렇게 지키라. 안식일 성수법은 하나님이 주신 기본 명령이에요. 그 출애굽기 20장 아닙니까? 출애굽기 20장 10개 명장인데 짐지고 날고 하지 말아라. 그러나 23절에 보시면요 청종치 아니했더라. 길을 기울이지 아니하더라. 목을 걷어서 듣지를 아니하더라. 교훈을 받지 아니하더라를 네 번이나 주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네 번이나 강조하시는 거예요. 기도 듣지 아니하고 마음으로도 듣지 아니하고 생활로도 듣지 아니하고 아예 선민 택자 유다 백성이면서도 아예 그러면 사실은요 선민이 아니죠. 그래서 24절에 안식일에 짐지고 들어오지 아니했지. 안식일에 아무 일 안 했지. 알았어. 25절에 다윗의 왕이 앉은 왕들과 그러니까 왕들 잘 된다는 것은 나라의 국정이 태평성대한 것이죠.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는 것이죠.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고 외교가 잘 되고 국방이 튼튼하고요.
그 다음에 방백들과 빙거와 말 타고 성문으로 들어올 것이고, 방백들 빙거와 말 탄다. 이거는 방백들은요 최소한도 뭐 시장, 군수, 도지사, 빙거와 말은요 국방의 업무를 감당하는 국방이 튼튼할 것이며, 내무 치안이 튼튼할 것이며, 전국의 지방은 소도시까지 국정이 안정될 것이며, 그런 뜻 아니겠어요? 지금 현대로 따지면 나라 전체가 잘 되는 거죠. 저 지방 소도까지, 중앙정부 말고요, 지방 소도까지가 다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유다 모든 백성, 왕정에 사는, 예루살렘 성에 사는 수도 시민 사람하고 저 시골 사람까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수도 시민, 예루살렘 거민이라고 하면요, 그저 수도에 사는 사람도 되지만은 왕궁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에 사니까 지금 전 세계의 어느 나라나 수도 서울에 사는 사람은 급수가 조금은 높아요. 특별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요, 평양 사는 사람하고 다른 데 사는 사람하고 철저하게 차이가 나고요. 성경 시대에도 똑같아요. 왕정 시대에도요. 특별히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 항상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그렇게. 유다 거민이라는 것은요, 전국 전뜨기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고, 예루살렘 거민이라는 것은요, 왕궁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수도 서울 사람, 왕족, 귀인, 귀빈, 이렇게 조금 사람의 빈부귀천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조금 급수를 차이를 두기 때문에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 이렇게 항상 두 라인으로 나옵니다. 두 라인.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는 항상 이렇게 두 라인으로 나오죠. 두 라인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도 이렇게 두 라인으로 구분해 주시면서 유다 백성 전체가 다 잘 될 것이요, 이 성은 영영이 번성을 누려서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 나라는 태평성대할 것이다. 나라가 국정이 안정되고 나라 전체가 다 복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국방도 튼튼하고 외교 안보도 튼튼하고 내무 치안도 튼튼할 것이다. 그래서 26절에요, 이제 하나님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유다 백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들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남방 네게브 지방에서 유다 나라의 반 이하의 남쪽 반 이상은요 네게브 사막이래요. 네게브 사막. 네게브 사막에서 뭐가 날까? 뭐 푸른 곡초가 나겠어요? 곡창은 안 나죠. 곡창지대는 아니죠. 그러나 요단강을 강물을 끓여들여가지고 미리나마 먹거리가 좀 많이 생기는 것이죠. 곡물들이 좀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나는 곡물들, 번제 제물, 희생 제물, 쏟아드릴 곡물들, 향과 감사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으로 와서 예배 경배 참배 드리고 희락을 누리고, 그러니까 형통한 나라 전체의 형통한 복, 국정이 안정된 복, 백성들이 형통한 복, 나라가 번성한 복. 지금 이제 할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이 넘칠 것이다. 그 일이 넘칠 것이다. 그 심령이 천국이 되고 천국까지 간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27절에서는요, 말 안 들어? 선민이라고? 선민이니까 또 주일 성수 전하고 해야지. 안 들어? 알았어. 안식일을 정동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그렇게 안 하고 짐지고 들고 나오고 했지. 알았어. 그 성문에다가 나 여호와가 불을 넣었는데 예루살렘 궁전을 삼켜버리는데 꺼지지 아니하는 불이 되리라. 여러분, 그 구약에서 꺼지지 아니하는 불, 이런 말씀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제법 많이 나와요. 그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지옥을 말하는 거죠.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 있어요? 이 불이 우리가 가다가 끄고 갈 거 아닙니까? 이거 마이크 스피커 이거 다 끄고 켜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끄고 켜고, 지금 불도 이거 끄고 켜고, 이러고 가지고 스마트폰 이것도 뭐 한 24시간 정도 끄고 하면 불 가버리잖아요. 자동차도요, 시동을 해서 가고,
전국의 전 세계의 모든 불은요, 버튼 온오프로 하고 꺼지지 않은 불은요, 지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도 지옥 같은 치욕의 삶을 살 것이고, 죽음 이후에 영혼도 지옥에 가서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주 안 지켰다고 지옥 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걸 우리가 믿으시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에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8장에서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라, 사사로운 말을 금하라,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야, 안식일은 존귀한 날이라 하여서 여호와의 전에서 예배 경배 찬미를 드리고 발을 금하여서, 여러분 안식일날 주일날 참 어디 갑니까? 놀러 가잖아요. 결혼식장 가잖아요. 먹거리 가잖아요. 맛집을 찾잖아요. 영을 즐기잖아요. 야구장 가잖아요. 그 오락을 즐기며 집에 텔레비전, 스포츠, 오락. 내 발을 금하고 내 입을 금하고 말을 금하고. 말은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아픔과 질고를 보고드려서 기도하고, 그 말을 조심하고 말을 삼가고 정말에서 은행 심사를 주님과 복음대로 살라,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하면 영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즐거움, 이것은요 희락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행통의 복이잖아요. 땅의 높은 곳이 올려주셔가지고요 지위와 명예와 존귀와 합격과 행통과 만남의 복과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야곱의 법으로 복을 드리라. 야곱의 법은요, 우리 야곱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 야곱 믿음의 선진 떼부자가 됐잖아요. 떼부자. 한 번도 없이 삼손 집에 가서, 왜 삼손 집에 가가지고 뭐 했어요? 종로로 됐죠. 종로로. 종이라고 하면 좀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외삼촌 집에 도피하러 가가지고 무임 노동 무임 노동을 14년인가 이렇게 하고 들어오실 때는 하나님이 부자가 돼가지고요 복을 주셨어요. 그것 스토리를 한참 얘기하자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제안하고, 야곱의 법이라 이것은요 물질의 축복의 표준어예요. 표준어. 야곱의 법 하면요 물질 축복의 표준어예요. 표준어. 여러분과 저도 행통의 복을 받으셔서 주님의 선한 성령 능력 공생이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약에 와서 그다음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생명살리는 일은 하라고 했어요. 생명살리는, 그게 마태복음도 나오고 마가복음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제가 선거를 2개만 따왔어요. 마태복음 12장 10절로 12절에 보면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우리 예수님이 치료를 하십니다.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예수란 장자가 나오지만 여기 안식일날 사람을 만지고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을 저렇게 일을 하고 야단났어. 야! 환자는 치료해야 되는 거야. 손 마른 자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 건지겠어? 야, 너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 건지겠어? 죽음이 들어가두겠어? 안식일에 선을 향하시 오르니라. 생명살리는 일은요 예수님도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적극적으로.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 되신다. 안식일날 특별히 해도 되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이 구분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내 희락을 위해서 발로, 눈으로 온 곳에 좀 나쁘게 말해서 희락을 즐기고 오락을 즐기고 놀러 다니고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요. 생명 살리는 일, 오늘날 같으면 이제 119가 일요일은 언제든 119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면 달려가야죠. 우리 국군 경찰관들이 국방을 지켜주고 또 내무 치안을 지켜주셔야죠.
그래야만 우리가 태평성대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잖아요. 의료진이 또 환자를 또 돌봐주셔야 되고요. 소방관들이 또 불을 꺼주셔야 되고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뭐 철도 기관사들은 우리가 제가 주일날 오후에 다른 데 예배드리러 인도하러 가는 데가 있잖아요. 그 갈 때 반드시 전철을 타고 1시간 정도 가거든요. 그때 제가요 막 기도하고 갑니다. 우리 기관사님 축복해 주셔서 안전하게 운행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저 참 이렇게 쉽게 차를 타는데 그분은요 눈을 빠지도록 팍 보고 가잖아요. 이렇게 해요. 진짜 이거 속도도 지켜야 되고 어디 가서 딱 거리에 딱 쉬어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몇 미터 전에 속도를 낮추고 나중에 딱 거리에 딱 쉬는데 그리고 안 할 때는 찌 해가지고 차가 두근두근 거잖아요. 초보 기관사님은 그렇게 하고 능숙하신 분은 싹 가서 탁 쉬고 문 딱 열고 여러분 그런 것도 기도 많이 해주셔요. 그 기관사님도 많은 우리 시민들을 실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참 그런 사람들 주일 성수를 못 하잖아요. 그 제 친구가 어느 날 우리 아들 무슨 회사에 합격했다고. 그 무슨 회사냐? 유통회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데파트먼트 유통회사에 합격하기 전에는요 신앙생활 잘했는데 합격하고 나서는요 주일 성수가 없어요. 개봉사거리 들어가면 하이마트라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제가 아는 집사가 있어요. 잡사님이죠. 옛날에는 교회 다니다가 목사님 큰 회사 다녀요. 큰 회사 다녀요. 하고 나서부터는 그 일요일날 그거는 장사 잘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교회 교자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제가 만나면 집사님이라고 불러주는데 사실은 잡사님이지. 그런 법을 정하면 안 됩니다. 그런 목사님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참으로 마지막 시대에는요 순교자적인 직업을 택해야 돼요. 순교자적인 직업요.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출애굽 성도가 십계명을 지키는데 십계명이 그 중에서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이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 중에서 참 주일 성수 아닙니까? 그 주일 성수를 십계명에서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주셨고 레위기에 가셔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에 가셔서는 뭐라고 하느냐? 출애굽 성도가 예배법과 생활법도에 대하여 주신 말씀이 레위기잖아요. 그 레위기에서도 내 부모님을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참 이게 몇 번이나 강조하는 거 보면요 엄청나게 중요한 법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법. 그래 거룩성의 기본이 주일성수입니다. 주일성수. 그 신명기에 가서 우리가 강조하는데 신명기는 어떻게 강조하시느냐? 신명기가 뭐냐면요 민수기를 뚫고 난 다음에 신명기예요. 민수기를 제가 딱 한 줄로 압축해야겠는데요. 광야교회에서 영적 전쟁해서 싸워서 이긴 자만 가나안 땅 가고 광야교회에서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진 자는 광야에서 멸망받는데 결국 1세대들은요 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자였고 졌어요. 그 광야에서 멸절을 당했어요. 그 결국 2세대를 놓고 모세 지도자가 하늘로부터 다시 계명을 받는데 그게 신신당부 뚜에트 드로노미 한 번 더 완스모아 두 번째로 주는 말씀이니라 해서 그게 신명기인데 신명기에서 제5장에서 특별히 주일성수 십계명을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 가서도 신신당부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5장 1절로 3절까지 뭐라고 하시느냐? 봐, 내가 옛날에 호렙산은 내가 시내산을 말합니다. 호렙산에서 내가 1세대에게 준 거 있지? 예 있습니다. 안식일 지키라 그랬지? 예 있습니다. 그거 말이야. 그때 그 사람 보고 한 말 아니야. 아닌 게 아닙니다. 그때 그 사람 보고 했어요. 했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그때 그 사람 보고 한 말이 아니고 오늘날 너희에게 한 말이야. 오늘날 너희에게 한 말이야. 알았어? 오늘날 너희에게 한 말이야. 그래서 오늘날도 너희는 지켜야 되는 거야.
따라서 이 말씀이 신명기서 5장 1절로 3절입니다. 자, 여러분 마저 오늘날은 안식일 성수, 주일 성수에 대하여 그렇게 교회에서 이 법이 무뎌졌어요. 그러나 여러분마저는 이건 성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마저가 거룩성을 더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예레미야 선지자님처럼 강조를 하니까 여러분마저도 이 말씀에 신명을 거셔가지고 주일날은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줬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수직으로, 직행으로, 천국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